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또 믿고 이해하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은혜가 함께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많이 더우셨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더워도요 3개월이에요. 아무리 추워도 3개월 좀 지나면 또 계절이 바뀌니까 그래도 지친 것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인생 철학들이 다 있어요. 그 철학이 고상하든지 속된 말로 개똥 철학을 말하든지 다 자기가 삶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인생 철학으로 여기는 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전의 신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EL 치과를 운영하는 이도원 원장은 자신의 인생 철학을 조인위락이라 하는 것을 인생 철학으로 여겼답니다. 조인위락, 사람을 돕는 것이 내게는 즐거움이다. 이분은 치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보면서 사람을 돕는 것이 나에게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주는 행위를 넘어서 내가 도움을 줄 때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많은 대인관계가 폭넓어지고 그 질이 높아지더래요. 또 사회적인 유대감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더랍니다. 남을 돕다 보니까 또 그 도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 치과에 많은 사람들도 또 소개해서 오게 되는 역할을 하더래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모든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의 관계가 150명의 관계로 쭉 그 관계를 넓힌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한 150명 정도의 이 관계를 갖고 있대요. 한 사람 놓치면 150명을 놓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해주면 그 한 사람으로 해서 150명의 관계가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 관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줄 때마다 사실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쁨과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유대감이 됩니다.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또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장학금도 주고 불우이도 돕고 장애인들이 오면 치료도 해주고 하면서 특히 장애인협회와 연계를 해서 협약 관계를 맺고 장애인 치아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또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나중에는 이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걸 보는 즐거움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은혜를 실천하면서 사는 일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꽃을 보면 모두가 다 흐뭇하고 좋아하잖아요. 사람하고 꽃하고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돌아보고 돕는 그 마음, 그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면 그 모임들이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열매가 맺기까지 꽃을 배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기억과 또 추억을 완성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서로가 나누어 살면서 베풀고 또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 복이 더 따라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에 앞서 사람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고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면서 맨 받고만 싶어하는 사람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고 만나고 싶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함께,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상황에 따라서 각자 서로 다른 행동하는 그 특성을 보여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행동작용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노력이나 또 숨은 모든 그 성공의 요인들도 또 거기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랜디 코미사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승리는 더 쉬워질 거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이 사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행복을 위해서 다 돕고, 이 사람이 승리하고 인생을 성공하게 하려면 그 성공하는 데 다 돕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데 중요한 건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냐면 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적을 만든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적을 만들지 말아야 성공에 장애물이 없어진다 하고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때에,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누군가의 그 도움이, 절실한 도움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때 적절한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때는 마음이 즐겁고 기분이 또 좋아진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돕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나를 돕느냐, 사람이 돕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또 나는 누구를 돕느냐, 누구를 도울 것이냐, 나에게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갚지 않아도 계속해서 도울 것이냐,
이런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로는 영원히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은혜로서 힘이 아름답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그 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돼야 그 믿음의 가치가 큰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 다른 사람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당신을 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신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활기차게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가 내 원주자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간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담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안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이걸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원조가 되시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되고 내 자신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 이렇게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모든 일을 바라보는 그 삶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를 탈출하고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그래도 리더가 되는 똑똑하고 믿음 있는 사람 12명을 선출해 가지고 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보고 그곳 땅이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결과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서 오다가 큰 이 포도송이를 서로 둘이 메고 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았던 것을. 그 중에 10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참 좋긴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아주 크고 성읍도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은 것처럼 있는데 그 자손들이 아낙 자손이더라. 덩치가 엄청 큰 사람. 우리가 그곳에 가니까 그 사람들 다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그 사람 너무 크더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다. 보고를 하는 거 10명이. 같이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다들 두서합니다. 어떻게 그거 들어가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모수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을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것처럼 너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이제까지도 그래왔지 않느냐. 그러니 10사람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 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사람들은 12명 가가지고 10명이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는 가족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한 사람 해보자고 하는데 그 싸움이 생겨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들,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재능 있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해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여 주셔서 온 거다는 거예요. 그거 왜 잊어버렸느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에 부활하신지 모르고 가서 무덤에 가보니까 거기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 평안하냐? 너희들 평안하냐?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면서 이제 붙들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그렇게 말해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하는 말씀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계속해서 읽어야 되느냐?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두려움이 있고 하지 못하겠다고 거기서 마음에서 계속 거부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결말을 보여주는지 주의해서 보면서 그 사람 믿음을 본받아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믿음은 누구에 달려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어요. 그 사람 행복과 불행이 누구에 달려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지 못하면 누가 예수 믿게 오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안 믿어요. 바로 왕도 안 믿고 그 백성들도 안 믿어. 그런데 하나 재앙, 두 가지 재앙, 세 가지 재앙 계속해서 맞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 거기서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이게 재앙이 더 크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그 말을 듣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우박이 내릴 것이다 하고 말할 때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우박에 동물이고 축이고 다 죽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우박이 내리니까 가축도 다 끌어모아서 안전한 곳을 피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믿으면 행동하면 자기에게 복이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데, 그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 왜 나한테 저 말을 해줄까 생각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결말을 본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말씀 이해돼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더 많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 믿어야 행동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주의해서 살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주의하고 살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과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주의해 살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야곱처럼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라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살 때하고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따라갈 때는 복이 됐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계획대로 갈 때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실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 말씀이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다는 걸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한 말씀.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그 말씀이 동일하고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백석대학교에서 경찰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상균 교수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청년 시절 때까지는 예수를 몰랐어. 무신앙인으로 살았답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다가 고시 공부를 해서 이제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시 공부를 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자선책으로 이제 군대 입대를 장교로 임관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만났는데 믿음의 아내를 만난 거예요. 남편에 위해서 기도하던 이 아내가 한번 이제 교회에 나가자고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아내 따라서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첫 번째 예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찬양을 할 때도 그 마음이 열리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더랍니다. 군대에도 위탁생을 선발하는 계기가 됐는데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동국대에서 경찰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뿐 아니라 이제 믿음을 함께 세워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나중에는 백석대의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학생들한테 나도 불신앙했을 때 예수 몰랐을 때 삶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의 교훈들 여러 가지 세상의 다른 이견들을 끌려다니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식이 요즘에 넘쳐나잖아요. 요즘에 음식을 주는데 맛없는 거 좋지 않은 거는요 사람들이 불쾌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주면 좋아했는데요 맛있는 거 아니면은 주는 것도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로 세워질 때에 그 삶이 아름답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이론들이 많아요. 그 이견들 이론들 때문에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아름답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우리 삶이 즐겁지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늘 정죄하거나 아니면 지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거나 살 때에 다른 사람이 지적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지적하지 마세요. 한번 해ওক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충청도 말이 있어요. 냅둬요. 그냥 그대로 살다 줄게요. 안 되는 걸 계속 하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거듭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여러분 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거기에 사람하고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을 인도해주는 이끌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들 또 다른 교훈들이 많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삶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